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즉시 따라야 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들 되지요. 아들 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질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섭득 아멘 소리도 못하지요. 왜?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하면 아멘 하고 읽으면 되는데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 지금 청소도 해야 되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밥도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내가 믿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거역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이 인격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을 받았는데 그 인격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신앙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른들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취급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 그 삶은 사단이 주는 생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영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생각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는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를 하지요. 그 우스운 한 예를, 실질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눠주려고 갖다 줄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그 돈을 조금 훔쳐라, 빼고 드려라.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하는 줄 알고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와 함께 돈을 조금 빼고 제자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돈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사단이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예, 그게 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메어서 장사 지내고 들어올 때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가 또 삽비라에게 물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삽비라도 죽고 나가서 장사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 처음에는 땅을 팔려고 했던 생각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난 뒤에 조금 돈을 훔치라, 빼고 줘라 했던 생각은 내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까? 바로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없었으면 아나니아는 상상도 못할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성령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아나니아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예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누가 장난을 쳤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돈을 훔치게 만들어서
결국 복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 우리는 전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했다고? 그것은 바로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생각을 거듭하여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팔까? 아, 맞아. 어두운 데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마치 사단이 들어가니까 행동으로 옮기려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나인 것처럼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데 내가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다른 나 아닌 나 아닌 나,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조종하고 이끌어가지요. 꼭두가시처럼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손발을 올리듯이 우리는 사단에게 늘 그렇게 유혹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육신적인 삶으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내가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영적으로 절제시키며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내 자신의 모습을 하루 왼종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래, 커피 한잔 먹자. 내 속에서 사단이 커피를 먹자 하면 커피를 먹고, 밥을 먹자 하면 밥을 먹고, 후식을 먹자 하면 후식을 먹고, 야, 이제 한 프로 보자 하면 드라마 한 프로, 또 낄낄거리는 그런 거 한 프로 보다가 또 설거지 해야 되네, 청소해야 되네, 뭔가 지금 책을 좀 봐야 하는데 왜 이리 바쁜지, 하는 거 없이 바쁘다 하면서 딴짓을 하지요. 성경을 볼라 하면 왠지 뭔가 잊어버렸던 생각이 나서 맞아, 그때 그거 하려 했었는데 못했던 거 잠시 성경을 덮어두고 그걸 또 찾아서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왼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부어라 하면 붓고 마시라 하면 마시고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단 마귀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13절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다가 이제 제자들과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전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거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거의 한 3km가 됩니다. 여기서 가면은 우리가 여기 방학역에서 그리고 도봉역을 지나서 도봉산역을 지나서 조금 더 갈 정도의 거리가 3km입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한참 가지요. 그래도 3km를 걸어가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가라. 가면 3km 뒤에 도봉산역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물을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 따라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3km에 가는 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3km 밖에 있던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버리고 없습니까? 가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 하면 지금부터 쉬지 않고 갔을 때 만나진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하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가다가 다리 아프다고 잠시 앉았다가 가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 하셨을 때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왜 말씀을 보라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봐라. 그럴 때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하면은 그때부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아멘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시 후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중에라고 미루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1장 18절에는 보면은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20절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또 어땠습니까? 거기에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세관에 있는 레위를 부를 때 그도 아이고 주님 내 정리 좀 하고 갈게요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아멘 즉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것을 누가복음에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두말 없이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61절에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제자들처럼 올 수도, 그것은 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영적인 삶, 구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저 산키로박에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부터 똑바로 걸어가야 만나는데 내가 가다가 아이고 집에 가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내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내가 지금 신발이 이런데 어떻게 하고 올게요. 이런저런 다 핑계를 대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러한 자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 길을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못 배운 거, 가진 것 없는 거, 또 나이 들은 거 하나님이 몰라서 세월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여러분들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알고 감찰하시는 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입이 어눌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불렀습니까? 그러다가 아멘 하고 나가니까 광야의 그 40년 길을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스스로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모세는 화가 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자기가 한 것은 바로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죄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끝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어렵습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바보 같은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요. 여러분, 아멘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 둘이를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지금 가라잖아. 지금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된다고. 그냥 그대로 가면 물동이 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아이고 신발도 바로 신어야 되고 뭐 옷도 바로 입어야 되고 머리도 좀 빗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 다 하고 가면 만나지느냐는 것이지요. 성경의 전도서의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광야에 40년을 우리는 돕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눈으로 다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오면서 다 봤잖아. 그러면 아멘 했으면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아간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40년에 뺑뺑이 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들어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들은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다 죽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의 애굽의 광야 출애굽을 통하여서 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죠.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나는 아멘하고 즉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기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타시려고 하는데 좀 주세요.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신 것. 나는 가서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는 가서 말만 전하면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들을 낚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가서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요. 전도한다고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온종일 전했지만 전화번호 하나도 못 받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밤새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은 나가면은 전화번호 그냥 막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장소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이고 가려니까 어제 밤을 잘못 잤는지 무릎이 아파요. 제대로 못 걷겠어요.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전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가지고는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금 성경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무언가 시킨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실 때 나는 아멘으로 하답하고 즉시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와서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은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혈루증 근원이 즉시 마른 것을 본인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 아멘 할 때부터 이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 즉시 아멘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처럼 야 며칠 있다 와 내 그럼 낫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혈루병 여인이 옷을 이미 만질 때 네가 와서 옷을 만질 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만지는 순간 즉시에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아멘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일이고 모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즉시 오늘의 현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멘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영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육신적으로 천국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령하셨을 때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오늘 기도해라 하면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봐라 하셨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교제하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조금 후에 할게요, 그럴 때는 이미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물동이 가지고 간 사람, 여기에서 3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갈 때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하면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역사는 내가 아멘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멘 하는 순간부터 내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물동이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찬 그 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허황된 꿈이 되고 한참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